들여다본 학자가 정작 자신이 살던 시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44년 초 68살의 융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발목이 부러졌고 며칠 뒤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융은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은 회복을 장담하지 못했는데 에마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안에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동안 융은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훗날 자서전에 상세히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융은 지구에서 약 1500km 위 우주공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구가 보였고 바다의 색깔과 대륙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오른쪽으로는 힌두 양식의 사원이 보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의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는데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무언가가 모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원했던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것은 본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담당 의사의 형상이 나타나 융에게 지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융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더 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식을 회복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담당 의사가 얼마 뒤 실제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융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는데 자신이 그 공간에서 본 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깊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융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융은 이후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환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의식이 육체에 종속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말년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뒤 융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은 영역으로 파고들었는데 연금술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사이비 과학이었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물질을 변환하려 했던 과정이 사실은 인간 내면의 변환, 즉 개성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봤는데 융은 수백 년 된 연금술 문헌들을 파고들며 그 안에 담긴 심리학적 상징들을 해독했고 1944년에는 그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 심리학과 연금술을 출간했습니다. 1952년에는 유백의 답함을 펴냈는데 구약 성경의 욥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신이 욥에게 한 일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종교계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의 어두운 면, 즉 신 안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 품어온 질문이 77살의 노인이 되어서야 책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융은 동시성에 관한 저작도 발표했는데 동시성은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사건들을 뜻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죽음을 꿈에서 본 순간 실제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 같은 것이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현상일 수 있다고 봤고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함께 이 주제를 연구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심리학자와 함께 동시성을 연구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지금도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말년의 융은 UFO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1959년에는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한 현대의 신화라는 저작을 출간했습니다. UFO 목격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었는데 융은 UFO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형태의 것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원형적 상징, 즉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 이미지가 하늘에 투사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대중은 황당하다고 봤지만 융의 논리는 일관됐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평생 변하지 않은 융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내 에마는 195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융의 연구를 이해하고 지지했고 스스로도 학자가 되어 논문을 발표했는데 에마가 떠난 뒤 융은 한동안 말이 없어졌습니다.
혼자 돌을 깎고 불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천천히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슬픔을 글로 버텨내는 것, 그것도 융의 방식이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자서전 작업을 시작했는데 비서 아니엘라 야페의 도움을 받아 구술로 진행된 이 작업이 훗날 기억, 꿈, 반성이 되었습니다. 융은 훗날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에서 외면의 사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면의 이야기뿐입니다. 1959년 융은 B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융의 육성과 모습이 담긴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신을 믿으십니까? 융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평생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고 오직 경험으로 접근해온 융다운 대답이었습니다. 1961년 봄, 융은 취리히 근처 퀴스나우트의 자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85살이었습니다. 건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빠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융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대신 마지막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해 초, 융은 마지막 꿈을 꿨다고 기록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거대한 둥근 돌을 보았습니다. 돌 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함의 상징이며 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융은 그 꿈을 깨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추구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5월 들어 융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뇌졸중이 왔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융은 마지막까지 기억, 꿈, 반성 작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페에게 구술로 내용을 전달했고 수정사항을 손으로 직접 적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 6일 저녁, 융은 취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자택 침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85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퀴즈나우트의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묘비에는 라피너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불려지든 불려지지 않든 신은 거기 있을 것이다. 융이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문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의 존재를 두고 씨름해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말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도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것이라는 말. 융이 세상을 떠난 뒤 출간된 기억, 꿈, 반성은 심리학 고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단 무의식, 원형, 페르소나, 그림자, 개성화라는 개념들은 심리학을 넘어 문화, 영화, 철학, 종교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지프 캠벨의 영웅신화 연구와 현대 심리치료의 여러 갈래가 융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을 의심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죽음 옆에서 자라고 혼자 비밀을 간직하며 커온 소년이 결국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처음 품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필요로 하는가? 그 답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융에게 신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언가, 거부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융은 그것을 개성화라고 불렀고 그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그가 평생 찾아온 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신을 의심했던 남자가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필요로 하는가?